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1번 인사 소문냅시다. 소문냅시다. 옆 사람과 함께 오세요. 저 보지 말고 여기 소문냅시다. 네, 왜 두 번째 인사가 뭐죠?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요? 부응하겠습니다. 부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쭉 하게 이어져 왔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의 시간은 드라마와 같지 않나. 영화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그 타임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그 상 받은 영화? 그 상 받은 영화 보고 나서 다 그럽니다. 뭐 돼? 뭔 말이야? 왜 여기서 이랬어? 이거 뭘 스포하면 안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영화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시간 내에 쏟아내야 되는데, 드라마는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해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끊기는 것이 아쉽죠. 한 번에 다 못 보니까. 하지 말까요? 오늘 집에 갈까요? 네. 뭐 이라도 마저 내가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면 한 2-3시간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주일날 끊어가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드라마처럼 여러분들이 끊기면 좀 아쉬워도 하세요. 네. 다음 주가 뭘까? 이러고 끊겼네. 우리 드라마 보시면요, 이 좋은 드라마는 끝나고 나면 다운받아서 또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제가 제일 많이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도 드라마 안 보시죠? 전부 성경만 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할까요? 네?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작정한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를 보시면 그 제갈 공명이 간우와 그 장비에게 주머니를 하나 줘요. 삼국지도 좀 봅시다. 성경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 위험할 때마다 이거를 꺼내보라 하거든요. 그럼 꺼내보면 다 희한하게 그때에 맞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방법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제갈 공명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갈 공명이 막 이렇게 군사가 시켜도 병사들이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삼국지를 보시면 장비와 간우는 제갈 공명을 아주 무시합니다. 특히 장비는 완전 군사를 무시해요. 무슨 군사가 필요하냐고. 대충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숴보면 되는 거를 뭐 책량이 필요하고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고 장비는 막 열을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군사가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고 그 주머니를 줬다 해도요, 간우와 장비가 그 주머니를 열어서 그거를 보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삼국지 책을 얘기하면 가장 생각이 남는 게 뭐냐면, 성문을 팍 열어놓고요, 조조가 탁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팍 열어놓고 그 위에서 제갈 공명이 악기를 탁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성에. 그런데 조조가 지레 겁먹고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야, 저희가 왜 저 위에서 저 악기를 치고 있을까? 분명히 저 뒤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헛방이라 부르죠, 그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치 않으면, 꺼내보지 않으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갈 공명이 주머니를 줬어요. 줬었는데 사용치 않았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드렸을 때 여러분 고이 간직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야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기도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봤냐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 제가 했던 기도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을 떠오르면 맨 처음 나왔던 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요, 일주일 동안에는 제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님 보셨지요? 우리 성도 보셨지요? 요 정도를 안 합니까?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트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휴대폰에서 하트가 계속 날라오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성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아멘. 이런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복받을 성도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읽자고 순종하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하트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봤으니까 저를 뻥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주께서 세우신 종을 아주 참 민망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내가 눈뜨고 지켜볼 테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이번 일주일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 해본 것 같아요. 매일 주여 순종치 못하는 이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만 했었는데 이번 일주일에 그 기도가 제 입에서 기도가 바뀌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뭐하게 하니? 지키게 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이 규례, 작정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지켜 행하는 자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재밌는 본문입니다. 자기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뭐 하진 않고 있냐?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있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내 말에 거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우리 교회가 작정한 규례는요, 진리가 있기에, 진리를 알기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작정한 규례가 뭐였습니까? 주일 성수였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이 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야지만 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를 한번 해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를 하려 해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작정한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지키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이제는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 간첩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작정한 규례를 모른다. 간첩이네. 좌파네.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 기억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보세요. 조국가 나온 사람은 옛날 사람. 금방 조금 전에 자유로이 나왔거든요. 자유로운. 뭐지? 해봐. 있잖아. 나를 지원아 해봐. 학교에서 배운 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용빈아, 야, 한 명이라도 도와줘봐. 좀 한 명이라도.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안 도와주네. 자유롭고 네, 정의로운 요겁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막 이런. 제일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께서 딱 아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후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자, 조금 더 나이를 아시는 거는 이제 교육 그 현장입니까? 이들 자 시작.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거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전 세대는 교과서 앞에 매일 처음에 교육 현장인가 그걸 달달달 외우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시작하면 바로 나오고, 젊으신 분들은 우물쭈물하면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예국가 부를 줄 알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기화시험 칠 때 이거 꼭 한다 그래요. 예국가 4절까지 부르기. 그다음 국기에 대한 경례 그거 뭐 이렇게 외우기. 그것처럼 우리 참변희망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작정한 규례는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교회 들어올 때 확인할까요? 다음 주부터 차례가 돼가지고 시작 줄성수 막 이렇게 작정한 규례는 여러분 꼭 듣고 지켜 우리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으로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서 증거됩니다. 기독교는요, 입으로 떠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입으로 떠들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빈수레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저희 애기 엄마하고 갔다 오면서 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할까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막 뭐 교회 모여서 교제하고 뭐 축구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 가르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이거 우비밤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이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내지 못하고 왜 주구장창 요것만 이 말씀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을까? 참 여러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막 이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왜 막 이상한 그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처럼 입으로 씨앗 떠들고 있냐면 속이 텅텅 비어버려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참빛희망교회는 속이 텅텅 비운 교회가 아니라 속이 꽉 알차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우리가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의 이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 여러 교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표어처럼 포어처럼 외우고만 다니지 말고 진짜로 예배가 성공해서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생명을 준비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름다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매일 삶이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누구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는 협력해서 뭘 이룬다 했죠? 선을 이룬다. 선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는 선한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모여가지고 뭐만 하자? 말씀만 배우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루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느냐? 말씀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일의 이 기쁨을 함께 느끼고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성도들로, 진짜 성도들로 뭉쳐있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뭐만 하느냐?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작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목이 터지라고 외쳐 불렀던 그 사건들입니다. 그 역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지킵시다. 제가 어떤 좋은 말로, 어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겨서 모두가 다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래요. 주일날 절대 늦지 마세요. 주일날 늦는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늦게 오시면 우리 교회 말고요, 어디 가면 행사하면 늦게 오고 저 그분들마다 인사할게요. 외국 여행 간다 생각해서 봐라. 외국 여행 갈 때 비행기 늦어갖고 못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언젠가는 모든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안 가겠습니까? 그때 누가 늦을까요? 아무도 안 늦습니다. 너한테 늦게 올래? 비행기 빨리 옵니다. 교회 어쩔 수 없이. 어디 간다, 비행기 탄다 이러면요 2-3시간 전에 갑니다. 3시간 전에 가는데 한 번도 불만하는 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3시간 전에 가가지고 앉아있어. 왜 교회는 3시간 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까? 제발. 늦는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이번 주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기도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나가세요.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 비록 내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말씀 읽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내가 한 장밖에 안 읽었냐 물어보신다면 목사님이 한 장만 읽으랬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2장 읽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한 장만 읽으랬다고. 그럼 얼마나 당당하게 딱 나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11조 당당하게 하십시오. 주정헌금도 당당하게 하시고 감사헌금도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당당합니다. 얼마나 당당한데요. 11조 설교는요 여러분 복 준다는 설교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인지 아십니까? 저는 11조 할 때마다 말라기서 펴니다. 하나님 봐라고. 딱 실험한다네 하나님. 재밌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맨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벌벌벌 떨지 마시고 말하기 딱 펴놓고 하나님 실험합니다 오늘. 참 있을 것도 없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실험할게. 당당하게 딱
맨날 죄인들처럼 맨날 이 쑥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렇게 못하고 좀 주면 좋겠다고. 막 저는 잘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좀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잘 못하는데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비참하게 기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왜 자녀가 아버지 앞에 달라 할 때 비참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지요? 다들 모르시는 표정인데 어린아이는 누구냐면요 미안함이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나이 50, 60 먹어가지고 40, 30대에서 아버지한테 더 좀 주세요 당당하게 말 못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간다 했어요. 어린아이는 딱 가가지고 용돈 주라고. 왜 형아는 2장 주고 난 1장 주냐고 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비굴하게 좀 하나님 필요한데 이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성경 읽었잖아요. 나 소문도 냈고 하나님 믿고 도둑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안 됩니까? 좀 당당할 수 있기를. 절대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진리가 있기에 당당하게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주일성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진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아무 염려, 두려움, 걱정 없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 데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기억 잘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최대한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 뜻대로 될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 부모 치고 신학교 간다면 좋아하는 부모 없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목사가 될까 싶어가지고.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는데 판사, 의사, 검사 뭐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왜 그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싶어서 다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에 넉넉해집니다. 비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경우에라도 비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 했죠? 바로 나입니다. 나. 제 이 말씀 자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지금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 지원이가 없다면 말짱 깡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궁정 같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자리에 당신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꼭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진리를 합시다. 아멘. 분명히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어요. 내가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그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순교해버렸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 해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믿고 다 안 됐어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 믿었더니 아들이 순교해버리지. 잘 키워놨더니 예수 복음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지. 다 안 되더라고요. 뭘로 보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잘 됐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합시다. 아멘. 진리 안에 거합시다. 시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물질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한 분도요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면 저 또한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토록 너에게 목사를 세워서 너에게 말씀을 줬건만 왜 너는 순종치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 눈물 흘리면 저 또한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또한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에게 생명 주셨을까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내일도 생명 주실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네가 회개하고 진리 안에 거했으니까 내일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라고 내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믿읍시다. 딴 거 우리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2020 일사 가구를 이야기하면서 이사 갈 생각도 하죠. 그런데 그 생각 가질 때마다 이사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손때 안 묻은 곳이 어디에 있으며 다 우리의 손때로 우리의 그런 피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 아직 뭐 결정된 거 없는데 혼자 이사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울고 이 사무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무실인가 창고인가 알 수가 없는 이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아직 먼 이야기지만 소파가 놓여 있고 샤워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목사의 방을 가지게 되어도 아마 이 방만 못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꿈을 꿔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덕분에 더 이상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두렵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젊으니까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기억하시고 순종해서 당당하고 행복합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순종해서 당당하여 행복합시다. 불순종해서 찜찜하고 도망 댕기지 말고. 아담 보세요. 얼마나 도망 다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까지 도망가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도둑질 해먹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도둑질도 기왕 하려면.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거짓말 하려면 완벽하게 하라고.
거짓말도 기술입니다. 안 들키면 기술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부릅니까? 사기꾼. 어려워요. 사기꾼 되는 건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책도 얼마나 많이 봐야 되고, 남을 속여 먹는 거는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모든 게 더 완벽해야 속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하시면은 사기꾼이 되보십시오. 도둑질을 하려면 찜찜해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속여 먹어버려.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꼭 이것만 오늘 말씀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에 당당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하나님 딱 오실 때,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오시네, 내가 당당하게 그래서 행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참빛희망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를 성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는요 모두가 협력해가지고, 저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다른 짓거리 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해가지고 오직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오직 그 선만 보고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는요 그러기에 이 진리를 모든 이가 알고 있기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순종하기에 당당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이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어느 부보다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용빈이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참빛희망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내 자녀를 보내야겠구나. 이 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짓거리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나누고,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 함께 당당하니 얼마나 모여서 하하호호 웃고 즐겁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 왔고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보내실지 이제 기대하시면서, 누군가가 한 명이 오면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왜 새신자 눈치 봅니까? 우리 누구 눈치만 보면 되죠? 목사님이라 하십시오. 우리 누구 눈치 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당당하게 새 가족이 와도 당당하게 우리처럼 믿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문구를 꼭 쓰고 싶어요. 교회 앞에다가 와라, 하나님을 보여주마. 하나님을 보기 싫은 자 딴 교회 가라.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행복합시다. 아멘.